우리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존재보다는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찬란한 문명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 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자기들의 생활에 적용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지요. 지식과 지혜는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인포메이션을 갖는 거지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그 지식을 자기의 생활에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이 돼서 컴퓨터를 잘 자기 사업에 사용하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컴퓨터를 아무리 알고 있어도 자기 사업에 사용 안 하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 지식과 지혜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지식은 지혜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사용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기 생활에 잘 적용하는 지혜를 가지면 그는 그 지식과 지혜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자연과학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연과학을 많이 알고 그리고 자연과학의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그 한 예가 스마트폰입니다. 컴퓨터 원리가 전화기에 연결되고 그 스마트폰이 생겨서 얼마나 우리가 편리하게 또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한번 소식 전하려면 편지 써야지, 사람 보내야지, 전화기가 있어도 일일이 다이얼 돌리며 전화해야지. 근데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메시지 하나만 들어서 딱 누르면 1초 만에 1,000명, 2,000명한테 한 번에 다 소식이 전달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 임원들 보니까 카톡방 만들어서 막 연락하니까 금방금방 연락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게 지혜죠.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하면 그 자연과학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 그럽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또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문학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문학이 뭡니까? 철학이나 역사나 문화나 이런 등등, 문학이나 이런 등등을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잘 알면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 지식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효경에 뭐라고 쓰여 있더라, 암송 잘해가지고 시험 100점 맞아도 실제 자기 생활에 그거를 적용을 안 하면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 인문학적인 지식을 우리 생활에 잘 적용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과 지혜예요. 여러분, 자연과학 지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수학 공부하고 물리화학 공부하고 얼마나 공부 많이 해요. 또 인문학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아니, 자연과학 지식이나 인문학적인 지식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통합적이고 더 중요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지식, 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 그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그 인간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자기의 삶의 인생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필요하다, 절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혜를 말하면서 두 종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를 다른 말로 바꿔서 통치자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지혜를 말하기에 앞서서 무슨 표현을 한 거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온전한 자와 온전하지 않은 자가 바울이 말할 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온전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자기가 이런 말을 했고 이제 온전한 너희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지 아니한 자는 누굽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로 말하면 고린도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것을 말씀했어요. 그 내용은 뭐였어요? 고린도에 그가 찾아가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했던 말, 지식과 바울이 증거했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되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기본적인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직 구원의 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신비스러운 원리를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아직 영접 안 했는데 그에게 무슨 신앙의 성장의 얘기를 하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은 오직 하나, 예수 믿어라, 그거밖에는 할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확증해 주셨다, 그 말밖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들이 그 말 듣고 구원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이게 온전한 자들이란 이제 그 복음의 지식을 듣고 그것을 자기의 지혜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기 온전한 사람들이다, 영적인 사람들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서론으로 다시 정리하면 자연과학 지식도 지혜도 가지고 있고 인문학적인 지식 지혜도 가지고 있고 그까지만 알면 불완전한 건데 영적인 지식과 지혜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영적인 지식과 지혜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제 그 영적인 지혜 비밀을 더 깊이 알려주겠다 하고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온전한 자라고 하는 그 개념에 저는 속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은 예배에 나오셨겠어요?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으면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시겠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온전한 자의 개념의 부류에 속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 온전한 지혜, 구원의 지혜를 갖지 않고도 겉으로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체를 했어요. 예배드리는 데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 부를 때 같이 하고 교회 봉사할 때 같이 봉사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진짜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도 하나의 종교 지식으로, 인문학적인 지식으로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직접 내가 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후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세상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지혜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통치자들입니다. 이 통치자들이 세상의 자연과학에 대한 지혜도 그리고 인문학적인 지혜도 다 활용하는 사람들이 통치자들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들은 자연과학개발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이용해서 그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면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이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로 돌아가서 보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지혜였다고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체적으로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공식적인 명령을 했고, 빌라도가 그렇게 공식적인 명령을 하도록 뒤에서 압력을 넣고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촛불 시위하고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하고 군중들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자, 여기 빌라도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게 정말 지혜로운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밀란이 일어날 텐데, 밀란이 일어나면 이건 큰 문제가 된다. 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죽여서라도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내가 정치적으로 잘하는 것이고, 사실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것이 잘하는 정치다. 한 사람 죽어서 백성 전체가 평안하면 그게 좋지, 이 사람 안 죽였다가 이 밀란이 일어나면 이 수습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빌라도는 정말 탁월하게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정말 세상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은 어떠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싶었던 것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랬던 거죠. 군중들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우러러보고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르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아주 세상적인 지혜로 시나리오를 잘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청을 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데모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빌라도 당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평안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석이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아주 미흡고 얄미운 예수를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죽이면서도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큰 훌륭한 일을 했다.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속으로는 자기 욕심, 자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면서,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고 뭐를 위하고 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해가지고, 그 대제사장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정말 탁월하게 감쪽같이 모든 백성도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까지 죽여라 하고 다 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 빌라도하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고 만유의 주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미운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고 만유가 되도록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협력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해도 막 가시지 말라고 못 가시게 하셨겠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했다면, 그걸 그들이 영적인 지식을 알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대제사장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도록 했겠죠.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런 세상적인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 걸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구약에도 그런 예가 하나 있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얄미워했습니까? 그 시기질투 때문에 요셉을 아주 어떻게 해서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렇게 얄미운 놈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어디에다가 빠쳤어요? 구덩이에다가 빠쳐서 그 구덩이 속에서 고생 좀 해봐라 그랬는데, 그래도 직성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던 애국 상인들에게 인신매매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박장대소 있겠어요? 야,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그들이 팔았겠어요? 팔려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 우리는 넌 못 간다고 그랬겠지. 그런데 이 형제들은 세상의 지혜로 그를 팔아버리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요셉을 안전하게, 이 상인들이 제일 잘 보호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재산을 제일 잘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상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강도 만나면 싸워서 죽더라도 싸우라고 그러지만, 자기가 노예로 팔아먹을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가지고 애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재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요셉을 정말 모시고 애국까지 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과학 지식, 인문학 지식으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오히려 자연과학 지식보다는 인문학 지식으로 자연과학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듯이, 이제는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인문학도 자연과학도 활용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생활을 보니까 너희들이 수준이 인문학적인 세상적인 지혜, 거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너희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그거 받아들였다면, 이제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파당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누구 파가 더 힘이 센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지혜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들은 교회에 와서 역시 시기질투에 매여 있었어요. 세상적인 지혜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이 가진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생활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도리 없죠. 자연과학 지식을 내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것을 내 생활에 받아들이는 결단이 일어나야 되듯이, 내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인간미가 있는 휴머니즘을 잘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서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내가 생활에 실천해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삶,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자연과학이나 인문학은 자기 혼자 노력하면 알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식부터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께 먼저 도움을 청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과학 지식을 잘 알고 지혜를 누리려면 열심히 컴퓨터 공부하고 컴퓨터 기계 사다가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생활에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의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너희가 마땅히 성도로서의 그 축복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자연과학을 잘 알고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인문학을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덕을 세우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축복도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제사장들도 많았어요. 율법사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삶에, 그 지식을 하나의 인문학적 지식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삶의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적인 지혜로 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생활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렉셔너리의 본문인 우리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 하나만 인용하면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지를 알아보려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사건과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간 삶에서 나온 것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그런 죄악의 열매가 나타났으면 나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간 거예요. 말은 하나님 얘기하고 말은 신앙 얘기하고 말은 기도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소금의 역사가 나타나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더 핵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그 은혜에 우리가 젖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생활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을 강권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